자, 제55문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겠습니다. 제55문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방해하거나 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56문 제3계명에 첨부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첨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벌을 피할 수 있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 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예, 우리 성경 구절을 1번, 2번 읽어주실게요. 1.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2.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아멘. 이 3계명하고 관련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을 지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앞가에서 우리는 제3계명이 예배에서 합당한 내적 태도를 요구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내적인 마음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얘기하면서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난과에 우리가 다뤘어요. 그런 이유로 이 계명은 특별한 경고를 포함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추가된 내용으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이 참된 종교를 고백하고 외적으로 성경의 요구를 따른 한 우리는 그들을 참된 신주로 간주해야 한다.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불순종하는 것과 같은 외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했던 어떤 사람이 망령되게 행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사도 시대에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영감받은 사도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와의 교제를 저버릴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경계해야 할 위험들, 이 경고로부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경배함에 신실한지 확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이 제3계명을 어기지 않으면서 경배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 우리에게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 경고한다. 윌리엄스는 지금 위선적인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형식주의, 전통주의, 현대주의, 위선적인 종교생활. 예를 들어 형식주의가 있다. 이것은 이사야가 정죄한 것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형식주의 죄는 신약 성경이 경고한 죄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은 바로 죄를 이겨내는 능력이죠. 그리고 변화하는 분명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의 성품과 그의 열매는 거룩함과 또 용서함과 사랑함과 무관하지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것이 생명의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인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형식주의자들이.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첫째는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 나타나고요. 바로 이러한 죄성을 해결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목사가 교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는 양들은 한결같이 그 지도자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즉 죄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이 지도자 밑에 있는 양들은 동일하게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이 지도자가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은 나무 토막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10년, 20년이 됐는데 벌써 복음을 들은 지가 한 1000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마음이 자꾸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 인간의 어떤 교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기심 같은 것들이 너무나 깊은 죄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사람들이 참된 가시적 교회의 모든 특권들, 곧 성경의 교리를 배우고 예배의 성경적인 방식을 아는 특권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모르죠.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 배만 부르면은 다 잘된 것으로 판단하죠. 교만해도 모르고 자기가 더러워도 모르고 눈이 멀은 건지도 모르고 벌거벗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알게 될 때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해서 가슴을 찢는 아픔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계속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변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그 과정이 들어가냐 하면 예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빛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죄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죄의식이 커집니다. 즉 과거에는 전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던 들까지도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깊어지면 회개할 거리가 점점 많아져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아십니까?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저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을 걸 때 과거에는 나도 자존심 내세면서 모른 척하면 같이 모른 척하거든요. 이거 가지고서 뭐 집에 가서 내가 큰 죄를 졌네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이제 깊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자리로 가면 내가 이분이 나를 지나쳤어도 내가 먼저 가서 손을 잡아줄 걸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난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그러한 섬김과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직도 어처구니 없고 참 못나기가 짝이 없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 속에서 그다음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이 빛이 어두우면은 뭐 더러운 거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환하게 이렇게 빛이 비치면 여기 뭐 먼지 같은 것들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점점 많이 드러나요. 그러므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서 획일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지 마십시오라고 획일화시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기준이 아직 기초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신앙 양심에 걸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네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박하고 무슨 어떤 더럽지 않은 그런 어떤 영화들에 대해서 보고 나서는 어떤 인정이나 뭐 어떤 뭐 정서나 뭐 추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되살리면서 어떤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은 여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없는데 그걸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시간을 낭비했구나 하면서 거기서 오는 자책이 있어요. 즉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즐거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자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누구를 위해 더 기도했더라면, 그 시간에 내가 성경을 더 읽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이 신앙의 성장 속에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자꾸 획일화시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물들어 살던 그 삶의 스타일이 순식간에 바뀌겠습니까? 서서히 바뀌거든요.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근데 그걸 가지고 획일화시켜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숨이 막힐 듯이 힘들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그것도 괜찮은데 이런 더 좋은 세계가 있다 하면서 계속 이끌어갈 때는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경건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리소스, 시간들과 이 재물들과 모든 관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사랑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 하여튼 이 형식주의는, 결론적으로는 형식주의는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되 형식적이다. 둘째는 전통주의입니다. 이와 다소 비슷한 것이 전통주의다. 이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였다. 우리 주님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지금도 보면 성경을 펴놓고서는 한 절 읽고서는 자기 얘기를 하죠. 설교 때 다 자기 얘기합니다. 무슨 뭐 정치가 어떻고 뭐 내 생각이 어떻고 이러한 것들은 다 전통주의의 어떤 자기 어떤 소견들을 설교라는 그 이름 가지고서 선포하는 것인데 그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이 설교의 자리는 대언의 자리,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설교인데 이 개혁 리폼대에서는 설교의 자리가 제일 소중하거든요. 근데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신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왜 전하는가? 이 어린아이들이나 지금 이 성경을 전문하지 않은 분들은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전문하는 분들의 어떤 통일화된 그런 어떤 성경 해석 같은 것들이 취약하단 말이에요. 목자의 위치는 틀립니다. 목자는 양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된단 말이죠. 네. 이 대언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잘 이해해가지고서 이 이해도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이 많이 있어야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슨 문학적인 접근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결국은 성경의 답도 아니고요. 뭐 무슨 영적인 무슨 뭐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어떤 뭐 정말 일반 은총의 어떤 은혜들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성령으로만이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로 가지 않을 때 교회는 이제 인간이 만든 법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법들. 성경이 말하는 법이 아니라 소위 바리새인들한테는 장로의 전통. 카톨릭 같은 데는 보면 오럴 그 레벨레이션이 있어요. 즉 구두 계시. 그래서 구두로 전달되는 계시에서 그들은 이 구두로 내려오는 내용 때문에 마리아는 무죄하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이러한 엉터리인지 정통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교황은 뭐 베드로의 무슨 어떤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다. 로마의 그 교황만이 참으로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버지나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데 우리도 아버지를 받을 수 있다. 이 성경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게 되는 전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되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예를 들어 제5계명은 자녀들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들은 이 계명의 목적을 손상시킨 종교적인 전통을 지지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돈을 바칠 수 있다고 여겼다. 고르반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근데 고르반 하면서 뭘 하냐면 엄마 아빠를 섬겨야 하는 책임을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냥 굶어 죽으세요. 저희 지금 있는 건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어요. 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서 이제 그 제5계명을 허무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죽어 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경건의 포장 아래서 그는 더 이상 그의 부모를 돌볼 의무를 갖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사악함이 일부 기독교 교회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즉 전통은 종종 참된 마음의 종교를 대항하곤 한다.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뭔가를 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반복해서 물어봐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인가?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인가?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전통주의, 성경에 서 있지 않는 정통들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서 있지 않는 전통들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 서서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질 때 성경을 지지하고 성경을 세우고,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더 거룩하여질 수 있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고 더 많이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통이라면 그건 성경에 서 있는 전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통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나뉘게 하고 싸움 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십계명의 기본적인 것들을 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전통들,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인간들의 간교한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죠. 형식주의, 전통주의, 그 다음에 현대주의. 이 현대주의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거짓 형태에 지어준 이름이다. 그 거짓 형태는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단어들을 취해서 그것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현대주의, 자유주의. 예를 들어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은 물리적인 몸을 생명으로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의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성령을 보내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 모든 것을 세우는 근간이거든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변색되면 기독교는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부활이 아니면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우리의 이 십자가에서의 그 속량도 가짜고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서.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 것이. 근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자유주의자들은 어떠한 그 육체적인 부활, 역사 속에서의 부활로 하지 않고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어떤 가르침, 그러한 어떤 영향력, 이러한 의미로 바꾸는 거죠. 희망, 뭐 이런 것을 바꾸는 거죠. 심지어 구세주의 이름들과 같은 중요한 단어들도 완전히 변질되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는 곧 야훼라는 단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못했어요. 그 당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경외하는 어떤 그러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야훼라는 이름이 지나갈 때, 구약 성경에서 야훼라는 이름이 지나갈 때 거기 쫙 이들은 이제 완전히 엎드립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아도나이 그리고 읽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그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야훼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 그 이 대문자로 THLORD 다 대문자로 써 있어요. 어퍼케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고 바로 아도나이를 번역해 놓은 곳이 The Lord. 그리고 이 아도나이가 이 헬라어로 바뀌면 그냥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바뀌면 뭐냐면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바로 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아도나이요, 그의 신성과 관련된 부름도 거기 들어있어요. 물론 만유의 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최고의 절정의 권력을 갖고 계신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주 플러스 바로 만물의 그 만왕의 왕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취하고 이루신 그 주로서의 의미로서도 주인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예수의 그 주라는 이름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즉 신성으로서 여호와, 그 다음에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만물의 주, 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 때도 그렇고, 이 종교개혁 때는 이 크리스찬들이 가톨릭에 의해서 한 1000만 이상이 죽습니다. 그 기간 통틀어서 30년 전쟁도 있고 뭐 별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교당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만 빼면 돼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것만 빼면 절대 핍박받지 않아요. 하나님도 괜찮고 예수님도 괜찮고 당신네 종교도 괜찮고 혼합주의를 얘기하면 핍박받지 않아요. 로마는 혼합주의였어요. 심지어 이 황제도 신이었어요.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괜찮고 다 모든 신을 다 인정하는 것이 로마의 이 평화에 추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놈들이 그들이 볼 때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속량의 구세주주이고 메시아라고 할 때 바로 그 only 그것 때문에 핍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슬람 사람들 예수 인정합니다. 뭐로 인정해요? 선자로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들 막 분노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음에선 가짜고 알라는 가짜 신이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 가운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면 그들은 눈 휙 돕니다. 휙 돌아요. 알라만이 신인데 알라 외에 신이 있다고? 그것은 곧 전쟁을 선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이슬람이에요. 현대주의자는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또는 교사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 이러한 이름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제일 많이 속는 데가 어디냐면 성령의 이름이에요. 성령의 이름은 거룩하고 경외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성령, 여호와, 아버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이 이름들을 두렵고 떨면서 사용해야 돼요. 성령은 성경과 따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진리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즉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속량에 의해서 성령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드높이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깊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진리의 영, 거룩의 영, 사랑의 영, 바로 이것이 성령이세요. 근데 성령의 주체는 누구시냐 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세요.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성령의 주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그리고 이 머리로부터 성령의 은사들이 그 머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눠주시는 것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은사로 묘사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에 대한 굉장히 절도 있고 정확한 그런 가르침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해요. 근데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거의 약해요. 다 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앞으로 계속 균형 있게 성령에 대한 성경 전체에서의 바른 가르침을, 특히 이제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어떤 대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 신약에서의 성령의 역사. 보면은 제가 이제 잠깐 나눴는데 예수께서 행하실 때 보면은 성령을 피동적으로 받으십니다. 그 이제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사야 9장과 11장을 붙여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할 건데요. 이사야 9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메시아가 누구신가, 그분은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사야 9장에 증명됩니다. 근데 이사야 11장에서는 메시아의 사역, 즉 정체성과 사역은 틀린 거예요.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루어야 돼요. 사람으로서 이루어야 돼요. 근데 사람으로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으로 잉태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무한하게 임재하셔서 그를 다스리시며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는 그 일을 성취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취를 다 완전히 마무리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권세,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된 어떤 주심이 뭐냐면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으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성령을 얼마든지 그에게 주시며 그 성령은 자신의 영입니다. 자신의 영으로 그를 다스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충만히 다스림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이것을 떨어뜨리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벌써 잘못되는 것이, 삼위일체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공식적으로 와 계시고, 이 신약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시는데 그 내재는 영원합니다. 캔슬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굉장히 소강시키고 고통을 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성령께서는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음이 포기될 수 없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마음속에 좀 새기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새기지 않으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럼 글로 다 쫓아갈 겁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지금 뭐 예언을 하고 미래를 맞춰주고 막 그래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는 가짜다 그래요. 그럼 가짜와 진짜의 구별이 이것으로 지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특별히 여기 불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인도해 나가면 그것은 바른 하나님의 종이. 그러나 죄와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와 무관한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즉 교회라는 것은 죄와의 싸움이 목표가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마귀에게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16장까지 마귀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로 한 번 나와요. 로마 16장에 사탄을 네 발 아래 짓밟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그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까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룬 정교한 논리는 복음의 논리인데요, 복음에 대한 엄청난 깊이 있는 죄에 대한 승리의 모든 비결들이 다 들어있어요. 죄책을 해결하는 방법, 또 죄성을 해결하는 방법, 거기에는 마귀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 복음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다스릴 때 그 믿음의 핵심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십자가에 속량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메시아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신 십자가 속량은 우리의 죄값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인 그런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그런데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할 때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선물이 성령이. 그래서 로마서도 결국은 성령으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이 법의 싸움이에요. 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법으로. 죄의 법, 죄의 몸, 죄의 체계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계와 밖에 나와서 이제 싸울 때 또 내 안에도 있어요. 옛사람이라는 그 존재와 밖의 죄성, 죄의 세력과 싸울 때 있어서의 힘은 정치 힘이 아니고 무슨 이렇게 하자 뭐 슬로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섬김과 기도와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거룩의 능력인 사실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죄를 우리가 이기면 이미 사단에게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외부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별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무리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다시 말해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형태의 바른 말들을 하고 바른 일들을 행하는 것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참된 종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러하다. 첫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그 줄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부패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예수님 없이는 그냥 난 죄덩어리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 둘째는 사탄의 제일 무서운 이 힘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제일 무서운 힘이 간교함. 하와를 넘어뜨릴 때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간교함으로 무너뜨렸어요. 간교함.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간교하게 뜯어고쳐서 죄가 들어가도록, 죄를 허용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이 간교함. 여러분이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 죄는 다들 짓는 거야. 이게 지금 누구에게 속는 건지 압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에 속는 거예요. 이 죄하고 사탄하고는 성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속아요. 잘 속습니다.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반복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살피도록 명령받았다. 이러한 미혹당함, 또 제3계명 같은 것에 대해서 어기는 것에 대한 해결책.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야고보서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지는 않고 신학 지식만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참 힘들어요. 목사님들 참 힘들게 하고 이상한 질문이나 하고 앉아있고 죄는 죄대로 가득한데 머리만 커져 있는 거죠.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적 유의로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입니다. 지금 자유를 주는 참된 말씀, 이 복음도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참 신기해요.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봅니다. 하나는 성경은 내가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은
성경은 한마디로 지금 야고보서는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 나의 영혼의 거울이다. 근데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근데 거울을 딱 봤더니 내가 이러고 다녔어? 깜짝 놀라죠. 정말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계속 자기를 이렇게 어떤 모습인지 보면서 가거든요. 근데 거울이 없거나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못 보면서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기만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영혼의 거울의 모습이에요. 거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한 사람이 성경을 안 읽으면 교만의 극치를 달립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이것도 또 무서워요. 성경을 보는데 나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쟤를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꼭 이렇게 봐요. 이렇게 거울로. 저도 왜 이렇게 쟤 더러워. 자기는 안 봐 절대로. 성경으로 착 거울로 착 해서. 제가 이제 밤에 잘 때 모기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핸드폰에서 그 조명등 있잖아요. 그걸 딱 켜고 보면 돼. 나는 안 보여요. 모기만 보는 게. 모기가 날아다니나 안달이나. 근데 그렇게 성경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딱 해서 자기는 안 보이고. 바로 이 성경은 나를 보도록 하는 그림이. 근데 뭘 보냐면 나의 죄와 내 더러움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게 만드는데 이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왜 이 모양일까? 이 모양일까? 이 모양은 우리 아내가 잘 쓰는 단어라니까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보혈의 물이 있어요. 나를 씻겨주세요. 죄를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나의 죄성을 태워주시고 그분께 가서 다 깨끗하게 씻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이라는 게 얼마나 깨끗한데요. 물 없으면 여러분 힘듭니다. 근데 이 말씀의 물, 진리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주시는 그 물, 바로 거기 가서 씻는 거예요. 이걸 거울 본다고 거울로 씻는 사람은 바보예요. 거울아 나를 씻어달라. 이건 또 바보예요. 이건 율법의 기능, 씻는 기능이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율법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복음도 율법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십계명에 대한 마태복음 5, 6, 7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지금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때 율법의 해석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제가 바로 율법이 지적하는 진심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 가늠하였으면 가늠한 죄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내게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더 예수께 달라붙도록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면은 이 거울로 나를 비춰볼 뿐만 아니라 물론 거울로도 다른 사람들도 보입니다. 나를 잘 보는 사람은 이 거울로 자기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여요. 근데 거울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 뭐냐면 남의 용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볼 때 이 거울로 비춰볼 때 뭘 하게 돼요? 눈물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주여 이 교회가 아직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직 안 됐네요. 더 노력해서 이들도 같이 변하도록 주님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떠한 영혼이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해지는 것이죠. 내 눈에 잘못된 모습이 보일 때 그냥 얼마나 희열이 생깁니까? 이거는 같이 망하는 것이고요. 잘못된 것이 보일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기뻐지고 다른 사람도 기뻐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죠. 누구에게 얘기해야죠? 이 사람들이 갖고 정신을 물려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알아요. 왜 이렇게 이상한 나를 다 싫어하지? 그럼 뭐냐면 수군거리면 사람들이 패거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의 모든 약점과 비밀을 알고 있어도 허점을 거울을 통해서 봤어도 뭐래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길 기도할 뿐이.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항상 최대의 어떤 스탠다드를 보여줍니다. 그 스탠다드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즉 거울이라는 것이 없을 때 나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거울을 보면 나의 실상을 아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천박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요.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그럼 나는 어찌해야 될고 할 때 내게 보여주시는 나의 나아갈 목표. 그 목표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목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위험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지키기 위해서. 성경 지식 많은 거 중요해요.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쳐요. 사고 칩니다. 교회에 큰 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아가면서 이 지식이 왜 내게 지식이 쌓여지는가? 바로 행함으로, 또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의 은혜의 방편을 삼는다면 그 목적은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곳을 향하여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는 제 3계명을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드리는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읽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몰래 읽으셔야 돼요. 자랑하지 말고. 그냥 혼자서 몰래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건 신기한 게요. 10번 읽고 100번 읽고 읽다 보면 더 많이 확실하게 이것이 통일돼요. 그리고 더 깊어져요. 점점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체계가 뚜렷해집니다. 굉장히 완벽해져요.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이게 성경신학하고 조직신학하고 계속 이 같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다시 확인되었던 그 체계가 다시 더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또 이 체계 속에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이 정말 그렇게 안 보였던 것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또 정리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진리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뭐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것이죠. 정리가 된 것들 다시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이 이것을 또 입증하고, 또 우리는 여기도 또 확실해지고.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이 깊어지면은요, 말에 힘이 있어요. 왜? 그 성령 안에서 조명된 것이 다져지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에게 자기 생명보다 더 확실한 확신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사람이 변화된단 말이에요.